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가 극동쪽에 있다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구가 돌아가니까 6시간 늦게 갑니다. 9시 같으면 오후 3시. 유대인들의 하루의 기도 시간은 3시, 6시, 9시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니까 요건 오후 3시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시인자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 제자들은 항상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 규칙적으로.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고 믿음이 기도에서 자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거기서 이제 구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자리는 바로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고 간지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중증 장애인들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위치가 좋은 곳에 구걸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로 옮겨줍니다. 메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사람도 하체를 못 쓰니까 마찬가지로. 안전병에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안전병이죠. 이걸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신자를 안전병으로 상징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주일 성수가 안 됐는데 저작년에도 안 됐고 10년 전에도 안 됐고 20년 전에도 주일 성수 안 된 것이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주일 성수 되지 않는 사람은 안전병의 신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전혀 자라지를 않는, 믿음의 변화가 없는, 섬김을 받을 줄로는 아는데 섬길 줄로는 모르는 안전병의 신자. 하나님 앞에 축복만 간구하는 사람,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평생 성전 문 앞에서 수십 년간 구걸만 하는, 즉 교회의 짐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 안전병에게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이 안전병에게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주려고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사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대와 정반대였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거린에게는 굉장히 기대를 저버리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과 금이 크냐, 예수님의 이름이 크냐, 은과 금이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중하냐. 물질로 타락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은과 금을 원하겠죠. 그러나 사명자에게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주어야 할 것,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은과 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바라고 이 거리는 제자들을 바라봤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이 거린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세시대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창고에는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중세시대 때 곁에 있던 유명한 철학자하고 신학자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서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당시에는 돈이 최고로 여겨졌고, 그러한 풍조가 어느새 600년이 지난 지금도 교인들 의식 속에는 이 돈이 최고다라는 것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기를 주어야 할까? 고기를 준다면 한 끼 먹을 수는 있겠고, 그 고기를 받고 먹는 순간까지는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사도답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여기에서 은과 금은 세상 보화, 세상적인 것, 사람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것, 사람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너희들이 당장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합니다. 그 주님의 종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복을 빌어달라 해야 되지, 돈을 달라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참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 했을 때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값진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이죠.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성령의 은사는 참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정말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라면은 외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졌을 때는 한때는 신이 납니다. 있는 동안에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날 한없는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가장 귀한 은사와 보물로 여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에 과연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그 어떤 은금을 선물로 받은 것보다가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세계, 훨씬 더 축복받는 세계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안전뱅이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를 않습니다. 주눅이 든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잊었다는 뜻이고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힘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돈이 없다고 어깨에 힘이 빠져서도 신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지, 은과 금으로 광야에서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도 다만 거기에서 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처럼 든든한 말씀도 없지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낳은 부모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셨습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도 더 바랄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철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을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는 변화시켜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는 설교만 했지 이제는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안전명이처럼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만 있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욕심을 낸다면 이제부터는 교회는 말씀으로 세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닌지 그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도를 이 시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저께 이틀 전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전인 것 같아요. 오전 그때가 일어난 지가 기도실에서 오전 11시 정확하게 55분. 근데 하여튼 저녁부터 그랬는지 새벽녘부터 그랬는지 밤 12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제가 기도하면서 본 것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어떤 집사가 내가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슈퍼마켓을 했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가까이에서.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슈퍼마켓에 가면서 교회들과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장사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면 맡겨놓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떨 때 내가 그 집에 전화 걸면 전화 속에서 막 통성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통성 기도하는 분인데,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 중에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늘에 입신시킬 것이다. 입신해서 4시간 동안 있을 것인데, 먼저 지옥부터 구경하고 그 다음에는 천국 구경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올 것이다. 4시간 후에 깨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막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쫙 비치길래 지금 천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교인들 쳐다보니까 아무도 천국에 올라갈 입신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멍하게 앉아가 나만 쳐다보길래. 그래서 잠시 후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서 하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혼자 보내질 않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다 가만히 앉아가 멍하게. 그게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적이 없고 체험 잘못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설마 하나님이 약속은 보여주신 대로 하시겠지 해서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 하늘 가는 밝은 길. 더 부르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후렴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설마 이때쯤 불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말한 대로 안 이루신 적이 없으시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중에 오늘 지금 한 명 올라갑니다. 아무도 안 올라가서. 그리고 할 수 없어요. 결국 축도를 했는데도 축도도 말을 굉장히 느리게 했거든요. 혹시나 축도하는 중에 올라갈까봐. 지어다 했는데도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제가 실망한 표정으로 예배 마치고 뒤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뒤로 나가는데 그 입신 한 사람 확인해서, 누구냐면은 제가 방화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이 지하 1층에서 했는데, 지하 1층에 제일 한복판에 보면은 그 시멘트 기둥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 뒤에 앉았는 사람이 입신한 거예요. 하필이면은 잘 보이는 데서 앉아야지. 그런데 나가니까 이제 교우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까 목사님이 지금 하늘이 열린다, 지금 올라갑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어깨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 거예요. 나만 못 봤죠. 교우들 근처에서 다 보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단 위에다가 뭐 얇은 그 교회 철회하는 분들이 입을 늘 있으니까 거기 강단 위에 올려서 눕혀놓고 오늘은 성가 연습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서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래 시간을 딱 계산해서 3시간 50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교회에 와서 아직까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시간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이제 곧 깨어날 테니까 옆에 앉아서 있는데 4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쪼르륵 흐르더라고. 그리고는 내가 그 시체? 그 사람 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손을 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잡더니 요걸 꼬집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아난다, 깨어난다는 걸 내한테 사인한 건데, 저는 속으로 그것도 모르고 아니 감히 꼬집어 하면서 약간 괘씸한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눈 떴어요. 근데 그분 별명이 우리 교회에서는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교인들하고 섞여서 말을 하거나 누구한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교우들이. 그리고 자기 할 일만 그냥 몸을 하고 집에 가는 그런 형인데, 제가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시죠? 영적인 간증. 왜냐면 내가 뭐 꿈에 응답 받았다면 이런 소리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안 시키잖아요. 큰 교회 중에는 예배 도중에 꼭 한 명씩 불러내가 간증을 시키거든.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간증을 시켰습니다. 시간 20분 주겠다. 20분 동안 4시간 동안 본 것을 말을 해라. 근데 이 사람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근데 진짜 말을 하더라고요.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옥 본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간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간증의 대부분을 저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깨어나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왜 저를 버려두고 집에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기가 막혀가지고 날 봐서? 집에 갔는지 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다 봤대요. 영적으로. 그 목사님 집에 가셔서 무슨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조금 미안하더라고. 나는 시간 맞춰서 왔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제 말세에 될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쭉 보여주셨는가 봐요. 이제 주로 그런 말씀. 근데 제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 지금도요. 교회 위해서 저는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교회는 저는 뭐 지금 이 시간 맡겨주셨으니까 교회에 이제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가치를 별로 느끼지는 못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들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붙잡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주의 진리가 땅끝까지 이르라. 이제 뭐 복음, 뭐 성경, 하여튼 이런 기도만 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7절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여튼 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이런 거 가지고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을 저 혼자 해보는데, 요한계시록 11장, 예, 거기 보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배나에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기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언제 어디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야기. 이제 이거예요, 요 핵심적인 내용은. 근데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손을 쫙 뻗치니까 하여튼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뭐 하늘에서 어떤지 하여튼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교우들 앞에서 한 15분 가까이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래 오늘 주일 금요일 날 아침에 오전이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래가 나를 깨운 시간이 바로 그 오전 12시 가까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때에 제가 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불치병인가 봐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예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치병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깨끗하게 되면서 일어서더라고. 그리고 좀 내려오는데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한테 제가 빙의 됐다는 말이잖아. 빙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는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가서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데 온 산이 양떼들로 그 입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인산이네 그러는 말이, 그러니까 마운틴 사이드 그 전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잔디를 입혀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모여드는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에 제가 물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되겠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나갈 때마다 그 조용한 호수에 손가락을 딱 담근다든지 돌을 하나 던졌을 때 그 퍼져나가는 그 웨이브, 그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하여튼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쫙 펼쳐지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잠을 자지는 않았거든요. 오전 12시 가까이 되니까. 근데 이게 과연 현실이냐 아니면 영적인 세계냐, 내가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게 지금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지금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천연왕국의 모습인데 천연왕국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쭉 그 세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보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앞으로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늘 그 기도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통 산에 가서 제일 짧게 기도하는 날이 4시간, 토요일 같은 데는 보통 한 16시간, 그리고 주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국민학교 다니면서 무슨 기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6시간씩 8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느냐고. 그 늘 말씀드리는 경주 김유신 장군 묘 뒤에 그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소나무 밑에 잔디가 이렇게 있고, 좀 전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잔디가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눌려가지고 자라지 못한,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느냐. 16시간씩 14시간씩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기도 알죠? 저는 무슨 기도 하는지. 그리고 주로 이제 한국말 가지고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을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하는데, 주로 시대에 관한 거, 그리고 말세에 관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것하고 전부 다 쭉 연결되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게 있죠. 뭡니까? 이거 주의 일뿐만 아니라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다니려 그러면은 그 여정, 과정,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데, 어렸을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하는데, 그때에 좀 신령한 표현을 하면 뭐 응답받았다 그러나, 그런 거는 잘 할 줄 모르니까 그 기도하는데 막 그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운 맛이죠. 불과 30초를 보면서도 온 지구에서 돌아가는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한 번에, 그 다음에는 1시간에 걸쳐서도 지구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는 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 그게 이제 뭐 상당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내가 돈을 준비하겠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은 또 아니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깨달은 게 신명기 30장. 내가 앞서 행하며 내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 이게 나가 상당히 어렸을 때 깨달은 구절이거든. 앞서 행하며 내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눈을 뜨는데, 온 세상에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믿음이라 그래야 되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원래 은혜가 충만하면요, 바로 이런 체험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거 하면서 연결되는데,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아래 금요일 날 그 파급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세상이 쫙 변화되는 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제가 그 속에서 또 느낀 것은, 첫째로 느낀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제일 큰 소원이 성경을 아는 게 저의 제일 큰 소원이고요. 둘째로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되겠다. 왜? 입에서 항상 말씀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갈 때 그런 기적들이 일일이 말씀에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뭐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냐? 뭐 기름 등잔이라도 있으면 기름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게 영적인 상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무슨 그릇에다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막 고민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런 영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느껴졌을 때 단어 3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반드시 이거 3개를 실천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단어 3가지가 첫째로는 여러분도 사랑이라고 하고 싶죠?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친절. 인생을 친절하게 사는 것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첫째로는 친절이었고, 둘째로는 용서.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이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저 사람이 이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남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과 용서, 그 다음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 좋은 무기가 베품. 그래서 친절과 용서와 섬김이죠. 베품, 우리말 바꾸면 섬김. 이 3가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로는 뭐 해라? 기도해라. 둘째로는 사랑해라. 셋째로는 원망 없이 들어가니까 헷갈리네. 대접하라. 마지막으로는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이게 봉사가 섬김이고 대접도 섬김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기도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는데 친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빠지면 안 되니까 친절과 용서와 섬김,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라면은 반드시 몸에 배여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세마포를 짜는 거고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라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이 막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자면 꿈을 꾼다면 꿈에 누군가가 막 괴롭히잖아요, 나를요. 그러면 꿈속에서 말해요. 너 정말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나 꿈 깰 거야. 꿈 깼다가 네가 지나가고 나는데 나 다시 꿈을 시작할 거야.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꿈도 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 로마서에 잘 나오는 영육이 분리되는 삶. 그렇게 분리 딱 된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쉬지 말고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유년주일학교 교과서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요. 아마 그 책을 썼는 목사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의 세계를 알고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면서도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 꿈 깨버린다 그러면은 엎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꿈 꾼다라고, 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삶을 살면은, 지금 이 시간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지금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설교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할 것 같아요? 주야! 그러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내 속 사람은 지금도 무릎 꿇고 막 부르짖고 있거든요. 속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설교하는 거고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상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게 다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아니면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겠죠. 의식이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내게 있어서 과연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제 그 속에서 또 막 생각해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는 절대 목회 못한다. 만약에 한다면은 사꾼 목자로서는 가능하다. 그저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가능할지라도 앞으로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신자도 신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때가 곧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의 능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내가 할 수는 절대로 없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마운틴 사이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말씀 한마디 탁 던져질 때 그 말씀이 그 잔잔한 옷에 물결이 탁 퍼져나가듯이 그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그 말씀이 닿는 자리에 어떤 뭐 환자들도 많이 왔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쫙 풀려나가는 그 귀한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된다. 설교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얼마나 꿇느냐. 이 우리 영적인 삶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되겠는가 했을 때 오늘 주보에서도 살짝 그 주보 뒷면에 말씀을 드려놨는데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일단 안 풀리고, 그 다음에는 죄라는 것하고 연결시켜주면은요, 죄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높게 쌓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장벽 이쪽과 저쪽에는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벽이 있는 동안에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상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은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아간다. 그 중에서 빨리 찾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찾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는 받는다. 그래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다못해 텔레비전의 프로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권선징악은 어디에서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할 수만 있으면은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또 반발하겠죠.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너나 죄 안 짓고 뭐 살지. 딴 사람들은 죄 안 짓고도 삽니다. 내가 못한다고 남들도 못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못하겠지요. 그렇다면요,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거, 죄를 짓지 않을 장소로 움직여 주시고, 죄를 지을 어떤 조건이나 사건을 안 만들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너는 살리라. 이걸 이제 한 3일 전에 역시 그 기도실에서 깨달은 말씀인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려라. 그렇다면 영은 뭐고 도대체 육은 뭐냐 했을 때 이제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잠잠해서 계속 깨닫는 진리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너가 산다 했을 때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말씀은 역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의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인데,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라면은 그게 바로 영으로서 육을 죽여나가는 생활이거든. 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라고 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그 언어 행실이라든지 육신적인 어떤 행동 같은 것을 다스려 준다면은 너가 살리라.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죄 짓는 생활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사명자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회개를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죄인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거룩한 자라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자라야 된다. 아무리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거 해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다 극복할 수가 있고 다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야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자신의 어떤 일이나 사람들의 일이나 세상의 일보다가도 주님에 관한 일을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제1주의, 사람 제2주의, 물질 제3주의로 살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에 무슨 일을 생길지라도 하나님, 사람, 돈,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딱 틀에 집어넣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 오전 11시에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오신다. 그러니까 시골 사는 노인들은 뭐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며느리 된 내가 서울역에 마중 나가야 된다. 몇 시에? 11시에. 그러다면 집에서는 적어도 10시 이전에 출발해야 될 텐데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나가면은 그 집에서 쫓겨나갑니까?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고 하면 온 세상이 핑계거리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러면 온 세상이 변명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don't make excuse. 절대로 변명거리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변명하지 마라. 네 죽으면 그만이야. 제가 탁구를 치는데 우리 탁구장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점을. 그러니까 오면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또 뛰어서. 근데 그 평균 하루에 작게 뛰는 날은 20km를 뛰고 평균 하루에 30km를 뛴대요. 이제 3월달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저께도 근데 같이 샤워하는데 그 사람한테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양쪽 허벅지 굵기가 엉덩이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엉덩이 요래되고 허벅지가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많이 뛰는데 어젯밤에 문짝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부부지간에 사는데 4사람 다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냐하면 차가 옆에 와서 꽝 들어박아가지고 4사람 다 뭐 척추가 어떻고 허리 골절이 어떻고 뭐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자랑할지라도 한순간에 곧 몇 시간 전만 할지라도 같이 탁구 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있어서 인생의 답인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꽝 받치고 내 식구 다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누가 먼저예요? 모든 매사에 범사에 어떤 일을 처리할지라도 하나님 제1주의,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뭐 부모가 돼도 좋고 자식이 돼도 좋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돈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돈. 그러니까 물질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돈부터 먼저 선택하면 실패하는 인생이고, 사람부터 먼저 선택해야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부터 먼저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빠져나갈 때 절대로 조용하게 좋은 사람 한 바지 방구 새듯이 안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통곡을 하게 되어 있고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빠져나갈 때 반드시 고함을 지릅니다. 내가 돈 빠져나간다고. 그게 병원을 통하여 빠져나가든지 사건을 통하여 빠져나가든지 반드시 사람에게는 통곡, 울분을 주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사람, 돈 세워놓고 하나님 제1주의, 사람 제2주의, 물질 제3주의,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달란트가 훌륭하고 주님을 향한 많은 계획이 있고 은혜를 받았고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할 헌신자를 찾으시지 머리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19세기 때에 가장 못 배우고 가장 무식하고, 아시죠? D.L. 무디. 근데 19세기 하나님이 D.L. 무디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누구 말도 안 하고 크게 사용하셨는데, D.L. 무디가 어릴 때 전도를 받으면서 그게 전도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그 전도자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는 자를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D.L. 무디가 나도 드려야지 어릴 때 결심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자라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무슨 헌신을 하고 싶니? 그러니까 D.L. 무디가 말하기를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은 단번에 거절을 했죠. 너는 국민학교 2학년밖에 안 다녔잖아. 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운,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했는데 네가 누구를 가르치겠니? 그래서 너무 실망한 저는 목사님 앞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또 찾아갔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 번 계속 찾아가서 반복을 하니 결국 목사님이 졌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꼭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으면은 네가 전도를 해가지고 너가 반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가르쳐라. 이 말을 들은 D.L. 무디가 펄펄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한 2,000명이 됐습니다. 이 D.L. 무디 반에. 그래서 결국 D.L. 무디 성경학교라는 걸 만들어가 교회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지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 밖에 앉아있는 이 거리는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없는 1급 장애인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구걸을 하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인심 안 있게 내서 성전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아름다울 미자, 문자, 미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인생의 생계를 위하여서 비참하게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간의 돈을 구하려고 예서는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은 현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 안전명의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당장 돈만을 생각할까? 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할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것, 그게 바로 이제 세상적인 것,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그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하여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역사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성경 관심 없어. 늘 듣는 소리인데 뭐. 오직 하나님이 가진 그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로 바꾸면 돈, 건강,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하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느냐.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설교를 얼마 들었는데 아직도 땅바닥에 머물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좋으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다른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 네가 바라는 소원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우리 관심은 오직 외항선을 타고 외국에 갔다 오는 남편이 손에 들고 있는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1년씩 6개월씩 외항선을 타고 그 파도를 치는
그 남편이 고생한 거 이거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사는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돈에만 집중을 하고 돈에만 애착을 갖고 돈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축복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 제목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환멸을 느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고통당하는 모습, 온몸에 피 떡이 될 정도로 찢길 정도로 맞으시고, 그냥 가죽 채찍으로 그냥 때렸어요. 그 가죽 채찍에는 유리 같은 것, 철펜 같은 것을 전부 박아가지고 한 번씩 때리고, 채찍을 뗄 때마다 살이 다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에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독생자까지 너희에게 주시니까 어찌하여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거기만 집착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외로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던졌을 때도 베드로 그렇게 입으로 타박타박 대답을 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보이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과연 십자가를 질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질문해 봤어요. 네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무지하게 받고 교만해져서 망하고 지옥 갈래? 안 그러면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복을 받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야, 일단 복을 받고 생각이 되어져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밤새도록 고함을 질러 기도하니까. 그래서 나도 방언 달라고 무지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방언 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방언 받은 사람들은 상배야 너무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방언 막상 받으면 방언 안 하게 된다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처음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대화하는데도 방언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말을 못하겠어 하도 나와서. 근데 요즘에는요 하라해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 알아듣기 쉽고 나도 알아듣는 한국말 기도가 있는데 내가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뭐 방언으로 해야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알아듣는 한국말이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이 변하더라. 그런데 또 영적인 단계가 성숙해지면 또 과거에 가서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러니까 놀랍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 인내하였은즉, 끝까지 믿었은즉 나도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인데 인내로 지킨다는 거, 인내로 지킨다는 단어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충성한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만 결심하면 얼마든지 주일 성수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될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앞에 딱 나타나면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 주일 성수라는 말은 아예 내게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쳐놓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인 신앙, 성경 말씀을 믿는 정도 신앙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자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처자식이 나를 위하여 죽어줘요. 대신 아파줘요. 부모가 나를 위하여 죽어줘요. 아파줘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보다가 앞서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 진리의 문 앞에서 영혼은 있는데 영혼의 문 앞에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입구에만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치근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들죠. 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대화를 하라 그러면 몇 시간 동안에도 안 막히고 그렇게 줄줄줄 하면서도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이 어떻게 그렇게 깁니까? 왜 저기까지밖에 못 올까? 왜 성전 앞에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되는데 못 들어올까? 성전 문 안의 세계, 그는 진리 안의 세계고 믿음 안의 세계고 하나님 품 안에 놀라운 세계, 신비로운 세계가 열리는 세계, 무한한 축복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기까지밖에 못 올까? 한 단계만 더 들었으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텐데 왜 그 한 발자국이 안 될까?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일은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저 자리에만 40년 이상을 머물러 있을까?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저렇게 많을까? 무슨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을까? 예배 시간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그는 다 형식이고 인간적인 걸 뿐이지 한 번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를 정성을 두고 뜻으로 정말 그런 기도했을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은 시험 들었다, 걸핏하면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과연 할까? 믿음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 많을까? 성전 문 안에서는 사는 길이 있고 복을 받는 길이 있고 그런데 무엇이 걸려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가져가야 할 것을 가지 못하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만 머물까? 안타까운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모 목사님이 막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런 인간들은 똥물에 튀겨도 똥물이 아까워서 못 튀기겠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우면은 똥물이 아까워서 못 튀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할 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깨닫는 날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당장 살아야 되는 돈 문제, 현실 문제, 여러 가지 장애가 과연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을까? 한 걸음만 더 극복하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서면 되는데, 그럼 얼마든지 좋은 세계, 행복한 세계, 왜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머물거릴까? 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도 넘어서지 못할까? 그것을 이미 아는 성전 안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소선지서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가 전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까? 왜 성전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손만 바라볼까? 결국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풀리기 시작했죠. 은과 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한 푼 주십시오 가는데 한 푼 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입장에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사는 길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고 축복된 삶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미 듣지도 안 하고 유치하다 하고 무시하죠. 늘 듣는 소리인데 하고 무시하죠. 그래 치부를 해버리고. 그러나 체험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이름이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40년 이상 성전 문 앞에 살던 삶을 박차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문 안의 세계와 성전 문 밖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고 듣기만 하고 설교를 듣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설교 50년 들으면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성전 문 안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40년이 걸렸는데도 성전 문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성전 문 밖에만 있지. 교회 50년 60년 다닌 거 자랑하면 뭡니까? 성전 문 밖에 있는데. 그래서 이론의 세계와 체험의 세계, 설교를 듣는 세계와 설교를 느끼는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문턱 하나만 넘어서면 되는데, 문턱까지만 잘 오는데,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 안의 세계와 믿음 밖의 세계의 차이점입니다. 순종하는 세계와 불순종하는 세계의 차이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입니다. 결국에 가서 버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의 차이점입니다. 분명 이 안전뱅이도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니 교회니 예수님이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습관적으로 듣는 이야기지 한 번도 뜻을 두고 정성을 기울여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뜻을 두고 정성을 갖고 설교를 들었다면 절대로 너식으로는 안 산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체험 이전과 체험 이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처럼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듣는데, 말씀은 계속 읽는데도 절대로 믿음이 자라질 않고 자기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라 그래도 절대로 겸손 안 해집니다. 그렇게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겨라 해도 절대로 남을 나보다가 낮게 여기지 낮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자 아무리 들어도 그는 그냥 늘 하는 소리지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에게 가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은혜 받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모든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안내서인데, 길잡이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성경을 안 들으면서 예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섬길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일일이 어린이처럼 시켜야 그때야 알아듣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구하고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집까지 더해지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오히려 따지고 달라듭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오늘 이 안전뱅이 한 사람의 철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본인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교회는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중요한 동기가 되었지요. 아,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40년 이상 불구로 지내는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나로 말미암아 되겠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할 많은 이유를 던져주시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 뛰며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기뻐서 펄펄 뛰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자리,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몸과 마음과 생활을 들여 이 말씀을 모든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큰 영광과 큰 기쁨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사명자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손으로 주를 만지나이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체험한 후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도 진리의 언저리에서만 맴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 있게 영접함으로 말씀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자리에 이제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이 말씀이 그리워질 때가 있겠고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